이렇게 다시 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임하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때문에. 아멘. 하나님과 그 약속 때문에 많은 일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32,500가지의 약속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죠. 그래서 전체를,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바이블 이렇게. 그래서 흔히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말 그대로 옛 언약,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구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 시대 이후의 말씀이죠. 바로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약속 이런 뜻입니다. 이 구약에 주셨던 이 말씀의 약속이 신약에 새롭게 예언되고 약속되어지는 이 말씀의 모습을 우리 성경 66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 대신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또 이제 다시 오신다 약속했죠.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 말씀이 나오고, 이 여호와스는 에후의 아들로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왕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스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한 악한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모든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왕이 되죠. 최초의 왕은 사울왕인데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또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인데, 르호보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아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젊은 사람을 뽑아서 왕을 만들자. 그래서 뽑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어디로 갔냐? 무려 12지파에서 10지파가 따라갑니다. 어디 갑니까? 북이스라엘로 따라가죠.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것이 바로 솔로몬 왕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에 나눌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아까 말하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한 왕이 아까 여호와스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멸망되어 마땅하고 이제 없어져 마땅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나서도 보면 니느웨 성은 아수르 지방이고 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폐역하고 도둑질하고 전쟁으로 삼았지만은 만드신 바람 나에게 가서 그들을 죄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나라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요나에게 사명을 보여줬는데 요나가 어땠습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는 우리를 어렵게 해서 나라기 때문에 망해야 마땅한데 말씀을 가버리면 그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그냥 다시스로 향하고 니느웨로. 그러나 여러분, 그 요나는 큰 배에 그냥 풍랑이 일게 되고, 그리고 배에 던지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던지니까 죽어야 마땅한데, 그 다음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 예비하시다가 삼키고, 그리고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살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요나가. 그러니까 다시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올라가 가지고 니느웨 성 모래밭에 토해놨거든요. 그때야 이제 한 3일 고생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선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지. 내 생각 따라, 내 편의 따라, 내 인간의 그 미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데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회하니까 무려 40년 동안 이상을 그런 나라가 평안하고 큰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남녀 오란계교를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증산도도 사랑하고 또 나무의 타월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그러나 그 사랑에 항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최우선의 사랑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도 충분한데 멸망을 안 시켰을까? 그 이유가 23절 그 이유로 보게 되면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 마땅히 망할 존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시며 멸하기를 즐기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처럼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다시 말하면 언약 때문이다. 언약.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 언약이 뭡니까? 오늘 그 몇 가지로 나누면 첫째로 이 세 개는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 개. 이 약속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한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네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누리고 내게 복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기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손까지도 다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 언약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솔로몬 왕 때까지는 몰랐는데 그 뒤로 하나님을 너무나 심하게 실망시킵니다. 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국가가 아까 말했지만 두 국가로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있는 젊은 신하들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 여로보암 측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 및 이쪽에 그 거룩한 지파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왕으로 세운 이 두 나라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 먼저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죠. 왜? 거기 왕들이 죄악이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 본다면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버리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동의 대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전쟁이 뭐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에요.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까 약속했죠. 내가 땅을 지시할 땅을 하고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정말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약속하고 번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은 누구냐? 그 동일하게 이스마엘 사람에게도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대인보다 그 이스마엘 쪽 사람들의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은 그들이 지금 중동을 다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그 민족이라 이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저 그냥 막 옛날에 오사마인가 뭐 그냥 미국 뉴욕 무슨 센터를 때려버리고 막 전쟁하고 그냥 막 살인하고 인격이 없고 그냥 여자들은 막 죽여가고 막 그런 베리베리 인권적인 침해가 얼마나 많아서 전쟁은 악독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들은 안작이고 누가 죽이냐 하시지만 하나님의 위에서 볼 때는 다 같은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언약을 지켜가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섭할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한 한탄할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다시 말하면 우리 순복음 거성교회 성도로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해주고 여러분 삶도 기업에 은혜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뭐냐? 이제 이삭에게 한 연약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은 이스마엘은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 사례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차라리 젊은 하갈의 여인이라도 붙여줘서 아이를 낳게 하고 싶어. 그래도 되시지 하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 그래서 그를 내보내죠. 나중에 내보낼. 그 이스마엘 아들이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지금 온 중동에 퍼져서 광야처럼 방황하며 지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의 모래가처럼 정말 저 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맡겠다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뭐냐? 바로 약속의 아들.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기다렸죠. 약속의 아들이 됐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3, 4절 보면 이삭이 하신 언약이 있다. 시작.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그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행한 것을 이루어 내 자신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이삭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같이 내 모든 자손을 내가 이루겠다.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삭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블레셋 쪽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자녀를 먹여 살리려는 그런 의미에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딸을 아내를 사라를 내 누이라고 할 정도. 왜? 내가 우리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그렇기 때문에 누이라고 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셔서 다 내보내고 그리고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고 다시 아내를 찾고 이스라엘 내려온.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수치가 아브라함이 있었죠 말하자면 어찌 보면. 그런데 바로 이 기근이 언제 왔냐? 이삭 때도 이런 기근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생각할 때 큰일 났구나. 우리도 내려가서 아비멜렉에 사는 그랄로 가서 우선 우리도 좀 이 흉년과 이 기근을 좀 매매보자. 그러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무르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서운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아니 다 하나님은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를 바라보며 더 믿고 나갈 수 있는 제가 이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거듭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 13장 5절에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후손을 지키겠다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걸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 이거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약속.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포장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까지 여기까지 약속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상황이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긴 달라요. 왜? 지금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비유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때로는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 신이라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귀하게 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 말씀 보면 사라는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도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2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고 23절 25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긴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니 예수 우리 주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 이 축복을 뭐야?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복이 내게 그대로 전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죄를 사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어야 되고 이 약속이죠. 그리고 믿음에 사는 사람에게 삼극과 그 다음에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믿음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 믿었던 것처럼 이삭이 믿었던 야곱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은 이 믿음은 뭐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걸 믿으시고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뭐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다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성령 시대죠. 성령을 우리에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 상급과 멸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나가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듯이 말씀도 믿으십시오.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린 이 놀라운 약속의 언약을 축복받은 믿음의 역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듯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자 그 말이야. 성경 32,500가지 약속의 말씀 66권의 말씀 우리가 믿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는 것이고 이삭의 믿음인 것이고 아마 야곱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잘 승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자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